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한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면 특별한데 이번 그 명절에는 또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막 대단위로 모이는 모임들을 아마 다들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순차적으로 왔다 가고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족들을 뭐 전화로라든지 영상통화로든지 아니면 또 직접 와서 이렇게 만나는 일이 이제 이 명절 기간에 있을 텐데,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축복하는 축복의 말대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또한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얼른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한 가지 간구, 부탁을 드려요. 무슨 부탁이냐면 예수님, 주님,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제 이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이 어떤 거냐면 간질 증상인 거예요. 간질 증상. 그래서 불 가운데도 막 들어가서 넘어지게 되고 또 물에도 막 빠지고. 근데 이게 뭐 자기가 빠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 지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 그 자녀는 자녀대로, 또 그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부모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그 어려움이 얼마큼 크겠다, 되게 크겠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먼저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께 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내 자식을 좀,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도 좀 내 아들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이제 고쳐주기 전에 한마디를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이 있어요. 핵심,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것, 또는 예수님이 그 병든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주님께서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의 역사들도 물리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이 믿음의 계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볼게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너는 진짜 패역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보면 계속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했고 심지어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도 고쳐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한탄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한탄은요. 제자들을 향해서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도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버지가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찾아오기는 왔지만 그냥 단순히 좀 막연한 기대감으로 온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아버지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 어떤 부류였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태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과 연결 예수님의 이 탄식하는 탄식의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신명기 말씀에 그게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해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바로 심히 패역한 세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요. 그들의 몸이 절기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하는 사업에 있고 자기가 좋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뜻에 가 있고 자기의 의지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진실한 건 앞과 뒤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며 진실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래서 이런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세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 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않고 광야의 삶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 내내 헤매고 방황했는지?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때로는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그렇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그 중심이 패역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 실제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오셨어요. 내가 의인 되었을 때 오신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결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죠.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로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죽었는데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셔서, 의의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 어떤 삶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최고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자로 거듭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 있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만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믿지 않아서 실제로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얼마나 딱딱하게 완고해져 있으며 그 본성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들을 여러분의 승리의 삶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간질병을 앓는 이 아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간질병의 증상과 현상을 이 아이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 하면 바로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병의 증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의사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간질병이라는 거죠. 간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이 아이의 문제는 간질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영향 아래로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질병이, 간질병이 치료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셨죠? 그 아이에게 역사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간질병이 치료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간질병의 증상들은 다 떠나갔음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게 뭐 육신의 질병이든지 정신병이든지 어떤 중독이든지 아니면 삶의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뭐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가족의 문제든 형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뭐 직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 문제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배후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들은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들 명령하고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까? 물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한겨울에, 요즘에 환절기란 요즘에 감기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잘 때 문 열어놓고 자면 돼요, 안 돼요? 이불 다 차고 홀딱 벗고서 그냥 문 다 열어놓고 덥다고 자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에? 감기 걸려 콜록콜록하고 이게 내가 코로나 확진이 된 건가? 내가 감기인가? 분간 못 한다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때는 창문 닫고 또 이불도 잘 덮고 따뜻하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 감기 걸려는 감기는 귀신의 역사지, 이 귀신이 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마귀에게 내어준 통로를 통해서, 열어준 통로를 통해서 지혜롭지 않게 잘못된 것들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결국 마귀는 우리의 삶에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문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에게만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한번 물어볼게요.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당신의 계획대로 혹시 안 되면 어쩌나?
아니면 이거 혹시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의심하거나. 예수님이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네. 아주 확신에 차서. 예?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내용의 말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든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시든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했던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의도와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단 1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만 그런가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안 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예. 생각을 못 하신, 아예 그 기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께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생각. 오직 되는 것. 당신이 행하시는 일과 당신이 하는 말씀은 무조건 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뿐만, 두 가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믿음의 능력은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느냐, 질병의 종류가 이게 감기냐, 암이냐, 질병의 종류가 어떠하냐, 또는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냐, 이 문제의 원인이, 이 질병의 원인이, 이 귀신 들린 거의 원인이, 이 상황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의 통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항상 역사합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 지식 위에 분명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셨어요. 2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작았구나, 그러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제자들의 말이나 제자들의 행동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 안 나타났겠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는 믿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도 안 나왔고, 그렇죠? 말에도 힘이 없고, 중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동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다 크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이 작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동은 100% 자기가 믿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은.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작게 보면 주님을 작게 믿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작게 보면 작게 믿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작게 믿은 믿음만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크게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예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고 크게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크게 믿는 대로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 그렇게 크게 행동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믿는 만큼 믿음의 행동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크게 믿으십니까? 작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예수님이 크십니까? 정말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예수님이 커요?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보다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가 나에게 지금 1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1억보다 작은가? 1억이 더 큰가? 주님이 더 큰가? 여기 누가 더 크죠? 무엇이 더 크죠? 당연히 주님이 더 크죠. 더 큰 분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보다 작은 것 때문에 내 삶이 어그러지고 내 삶이 불행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마땅히 취해야 할 하나님의 복들을 취하지 못하고 나를 방치하고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가장 크게 믿는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바로 나의 생각이죠. 내 생각이, 내 중심이 주님께 얼마만큼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을 크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겨자씨에다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사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냐 안 크냐,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딴 게 문제가 될 게 없네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크냐 안 크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역사하든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그때 그것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이 크냐 안 크냐 이거에 몰두해 있으면 진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잘 몰라요, 인식을. 여러분, 그럼 겨자씨만한 이 믿음, 과연 얼마만큼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걸까요?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길래 이 겨자씨만하다고 표현할까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이제 인원수의 제한은 두었지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응?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데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그 작은 스마트폰을 켜서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높게 평가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산다, 저렇게 살아. 이러고 생각한다. 자, 그들의 눈에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보일까요? 아마 먼지만큼밖에 안 보일걸요? 그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가 먼지만큼만도 못할 거예요. 크기로만 따지면.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그냥 바로 펑펑 차고 그냥 무시해버리겠어요? 당연히 무시하죠. 그들에게 볼 때는 그게 겨자씨만한 거죠. 겨자씨만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 이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겨자씨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게 여기고 좀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가난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구원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의 출처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럼 뭘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할 때 그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서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간직만 하고 있지 마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항상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항상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분이 좋거나 즐거우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줄 알고서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럼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볼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달라질까요?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 각자에게. 내 기분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없어지기도 하나요? 달라집니까? 믿음의 능력이?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하면서 마치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 삶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아니요.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감정으로 한 거예요. 감정으로 한 것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분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건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말씀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상황이에요. 상황.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뭐 가정의 상황, 뭐 사업의 상황, 직장 생활의 상황, 사람들 관계의 상황, 이런 것들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만일 똑같은 일인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상황을 보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할지 말지를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의 능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항상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왔다면 그 믿음은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믿음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으로 느껴지거나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함, 이것으로 내 안에서 믿게 된 말씀, 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느낌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그 일에 대하여 믿음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그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배우다가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일에 대한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던 바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것이고 선포하면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일, 그 말씀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삶에서 행하게 될 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선포한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작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바로 그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처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것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보일 듯 말 듯한 이 믿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 부요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사단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종류의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올 때 우리는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산을 향하여 명하게 되면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진다.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믿음,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사용해야 될 믿음이 바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원리 안에서 작동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은 거창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같다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러나 그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 믿음,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삶의 모든 분야에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든 자를 보거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병원 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디 병원이 좋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가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들을 도우십시오. 실직한 사람을, 직장을 잃은 사람을 보거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들을 도우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는 자들을 보거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들을 도우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바예요. 특별히 이제 이번 추석을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언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해 주세요. 선포한다고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막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조용조용하게 하는 말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실어서 축복해 줄 때 여러분이 한 믿음의 말로 그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를 선포하고 형통을 선포하고 부요를 선포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구원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